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총 3번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랑 그다음에 박해를 받았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전도 내용에는 이런 예수님 전한 내용도 좀 내용이 별로 적고 그다음에 박해를 받았던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박해를 안 받았거나 예수님을 안 전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사역의 초점이 성령 받음이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물론 1차 전도여행이나 2차 전도여행 때도 성령 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앞부분에 보면 사도들이 이방인이 성령 받았다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가지고 당시에 사도 바울이랑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경험을 했다. 예수 믿을 때 이방인이 성령 받는 걸 봤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성령을 받는구나. 그게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3차 여행 돼서는 주로 중심적인 사역이 성령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중심적인 사역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를 저희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박해받는 내용만 있다가 조금 지나면 예수 복음 전하는 게 나오고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18장 끝부분이나 19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야기 오기 전에 이 동네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원래 그 동네 에베소 남겨두고 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도 믿는 사람이고 복음도 잘 전하는데 이 사람한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다 좋은데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이 사람이 성령 역사를 모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사람에게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의 세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게 요한의 세례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구원에 들어가는 예비적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물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내가 죄를 고백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는 건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요한의 세례라고 불러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세례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렇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 내에서도 상당수는 율법적인 그런 회개 운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루터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그걸 두 개를 나눠놨어요. 구분해놔가지고 어떤 게 복음적인 회개고 어떤 게 율법적인 회개냐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관습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죄를 고백해야지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고만 볼 수는 없어.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더욱 예수를 의지해라.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를 더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운동을 해라. 회개라는 말의 뜻이 우리나라 말에는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고 뉘우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어로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내가 불신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삶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말의 회개는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해석의 그냥 번역의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그러면 그 회개라는 말의 뜻이 예수 믿고 삶을 돌이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이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를 쓰다 보니까 내가 눈물 흘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래야 고쳐진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걸 믿는 게 이게 복음적인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곧 성령 받음, 예수 믿으면 죄사함,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를 주장했던 아볼로나 그 에베소 살고 있던 많은 제자들은 내가 죄를 고백해야지 죄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들 성령을 아느냐 했더니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 되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제대로 선포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한 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게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라고 불려지는데,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란 말이 오해를 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너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얘기 사람 자꾸 쓰거든요. 그걸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쓰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을 성령 세례란 말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들어온 이제 오순절 계통에 계신 분들이랑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소위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가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본문에 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7절에 보시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령 세례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물 세례를 줬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12명쯤 됐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 다시 성경 말씀으로 가보시면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동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부분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강론을 하는데 회당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일반적으로 전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석 달이란 말이 참 감이 안 오죠. 이 석 달이란 말의 의미가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3주 동안 전했습니다. 3주 동안 전하거나 쫓겨났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석 달 전하고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은 비교적 점잖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몇 주만 전하면 쫓겨나거든요. 그 유대인들하고 사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쫓겨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그래도 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에베소 사람들이 개방된 사람들이에요. 개방된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에도 좀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가 아주 강경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못하도록 당신 여기 들어오지 마라라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불가피하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제자들은 위에 나오는 12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나오는 12명을,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우리 요즘 온누리 교회가 있는 두란노 서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름을 헷갈리시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장소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강론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의 뜻이 두란노라는 말의 뜻이 원래 이제 두란노라는 말의 뜻, 사람 이름은 아니고
원래 뜻은 영어로 타이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독재자예요. 지금은 독재자가 나쁜 뜻이지만 옛날에는 그냥 임금을 독재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걸 뭐 나쁜 뜻으로만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독재자란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개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름을 붙여요. 무슨 홀, 독재자의 홀, 두란노 홀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그 집주인의 이름을 따서 어떤 그 철학자들이 토론하고 강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에베소에 있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조그마지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동네는 그래도 마침 강론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철학 시간에 보면은 철학 역사에 보다 보면은 어떤 학자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오니아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탈레스 같은 사람들 이오니아 학파거든요. 만물은 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면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 이오니아 학파라고 불려진 사람들. 그래서 오랫동안 철학을 강의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장소가 두란노 홀이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나중에 신학교화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개인 거였는지 그 두란노 홀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샀는지 혹은 임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용은. 그렇지만 당시 전통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임대를 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성경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특별히 가르치는 신학교 같은 걸 만들었는데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날마다가 매일매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 말고 어떤 사본, 서방 사본이라고 하는 서방 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방 본문이라고 하는 헬러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5시부터 10시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5시부터 10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요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1시부터 4시까지 거기서 강론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임대한 시간이 11시부터 4시까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이런 그 두란노 홀 같은 곳에서 철학자들이 오전 강의를 했거든요. 오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도 바울이 빌릴 수가 없고 그 강의가 11시에 끝나요. 11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강의를 해서 오후 4시까지 강의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오전에 뭐 했느냐? 사도 바울의 오전 일상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전에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 얘기가. 사도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사도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쯤 되면은 당시에 이제 왜 11시 되면 업무가 끝나냐면 당시에 고시대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대에 이 시간이. 낮잠 자는 시간대에 사도 바울이 낮잠을 자지 않고 사람들을 그때 그 자기가 빌린 두란 홀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오전에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기상 시간이 한 5시쯤 되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자기 오전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11시가 되면 사람들 낮잠 잘 때 자기는 그때 사람들 데려다가 또 강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상당히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강의를 하게 됐죠. 근데 이걸 보면 한편으로는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게 막혔는데 하나님이 두란노 홀을 열어주신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서원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스쿨입니다. 학교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에베소에서는 복음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3개월 지나니까 사람들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어서 말씀을 전하나 했는데 뜻밖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준비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2년 동안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곧 이 에베소에서 머문 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을 최소한 2년 반 이상을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이라도 어떤 일이 막혔을 때 너무 답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힌 것 같으면 어딘가 열리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막히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도 막히면 땅이 열리든지 어디 하나는 열려요. 하나님은 다 막지는 않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가까이 가보면 다 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했는데 일 안 생겼단 말이에요. 일이.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보면 복음이 안 전해지면 답답한 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답답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안 열어주면 더 좋고 안 열어주면 자기는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일을 했는데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침 내내 일을 하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침 내내 일을 하고 오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절에 보시면 2해 동안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같이 복음을 전했다. 2년 동안 전했던 얘기, 정말 보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같이 하니 날마다 강론했다는 얘기잖아요. 쉬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만큼 좋은 기회는 없었어요. 자기가 지금 전도여행 3차 하고 있잖아요. 3번째 전도여행 중인데 지금까지 자기 사역하는 동안에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어요. 공간을 하나 전해놓고 거기서 전하라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놓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쫓아내고 때리고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예 말씀 전할 수 있는 공간을 줬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했냐면 10절에 보세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걸 이제 성경적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다 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아니 아시아 인구가 얼마인데 다 들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성경적 과장법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뜻인데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성경에서 아시아 우리 한번 지도가 있나요? 성경 그 지도가 한번 저기 지금 거기 그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보이시죠? 저게 소아시아 7교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저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저기예요. 우리는 우리도 아시아인데 그러는데 옛날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있는 줄 몰랐어요. 유럽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방은 페르시아까지가 동방이고 그 다음에는 전설의 땅이에요. 그냥 거기도 사람이 산대더라 하는 유목민들의 산대더라 정도만 알았지 그 너머에는 뭐가 사는지 아무 유럽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한 기록은 없고 주로 성경에 동방박사가 왔다 그러면 한 페르시아쯤 이란쯤 되는 거고 아시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부르는 아시아는 유럽을 기준으로 그리스를 기준으로 그리스의 동쪽에 있는 지역 옛날에 그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압수라고 하는 신이 다스리는 지역이 오른쪽 지역 아시아 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압수라는 이름에서 아마 아시아라는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지역인데 저기가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기에 중심 지역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도는 치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던 12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편지할 때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너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 중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교회들 중에 보면은 거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교회도 있고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해요. 2장 1절에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는 세운 사람이 없어요. 누가 세운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만 세웠거든요. 나머지 교회들은 누가 세운 지 없어요. 단지 이제 골로새 교회만 마치 에바브라가 세웠다는 게 기록이 돼 있어서 알 수가 있고 나머지 소아시아 교회들은 누가 세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떠난 다음에는 이 교회를 담당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이 교회 담당자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교회 담당자로 있다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중심 교회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다 에베소 교회에 소속된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 갔을 때 자기가 사역하던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편지를 한 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는 이때 세워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랑 사도 바울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배웠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네. 바울이 직접 행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종들이 직접 은사를 베푸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간접적으로 베푸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간접적이에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침상을 갖다 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비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환자를 누워놓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자기가 쓰던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 물건이 가서 이적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12절에 보십시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쓰던 물건을 통해 가지고 병 고침의 은사와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본문의 손수건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손수건이나 땀 닦는 수건이 아니라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당시에 사도 바울이 머리에 띠를 하나 묶고 땀이 흐르지 않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는 이게 손수건이 아니라 헤어밴드예요. 머리띠예요. 사도 바울이 머리띠를 하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땀이 묻어있고 새까맣게 색깔이 변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치마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죽을, 그러니까 장막을 만들려면 천도 있지만 가죽을 통해 가지고 가죽을 가공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본드 냄새도 나고 막 지저분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손수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 손수건 훔쳐가고 앞치마 없어지고,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매일 손수건 준비해야 되고 앞치마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 나갔는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땀과 눈물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통한 복음도 이루어졌지만 사도 바울의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이거는 자기 먹고 살려고 한 일입니다. 이 복음 저기 장막 만드는 일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성경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성경책을 이것도 표시를 낙서를 많이 해놨어요. 제가 이걸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느 날 성경책을 딱 하나를 읽는데 보니까 이거 우리 목사님이 쓰던 성경책이야. 근데 갑자기 저를 떠올리면서 누군가가 그때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이렇게 전하셨는데 제가 읽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감동을 누가 이 성경을 받아서 읽을 때 감동이 크게 올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과거에 이제 학교를 은퇴하실 일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니트로 된 옷을 하나 주셨어요. 걸쳐 입는 옷을, 가디건 같은 경우를 마치 그 엘리사 옷 이렇게 주워 입는 것처럼 이거 느낌이 아주 전율이 확 오르더라고요. 근데 다른 후배가 욕심 내서 가져갔어요. 그거를 다른 후배가 욕심 내서 가져갔는데 근데 그 친구 교수님이 됐어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 그 옷이 욕심이 나고 너무 회색 낡은 옷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입고 늘 강의하시고 늘 기도하시던 그 영감이 내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보던 성경책, 우리가 앉아있던 기도의 자리.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그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여기 기도 잘하시는 분들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의 그 엉덩이 기운과 기도가 싹 전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열심히 사는 우리의 삶들이, 누가 주방에 제일할 때 이건 우리 권사님들이 다니던 자리, 이건 집사님들이 다니던 자리, 누가 쓸고 닦던 그 자리, 다 그 자리들, 주차 관리도 옛날에 선배들이 하던 자리에 후배가 또 이어서 하면서 그때 선배들이 했던 그 감동들, 차량 운행을 하면서 느껴졌던 하나님의 감동들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 믿음의 선배들이 떠나고 난 그 자리에 우리가 선배들의 자리 뒤에 앉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졌던 영적인 감동과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저는 전해진다고 믿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뭐 엄청난 기적과 역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 신앙의 발자취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손수건 가졌다고 무조건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을 거고, 사도 바울 앞치마를 가져갔을 때도 그 본드 냄새가 나가지고 냄새가 났을 텐데 그거를 갖다 쓰면서도 나름대로 이 사람이 이거 대단한 사람이 쓰던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뒤에서 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성경 하나 읽을 때도 정말 혼신을 다해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 후배들도 성경 새 것도 좋지만 정말 선배님들이 쓰던 성경책도 잘 읽으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지만, 그 헤어졌다는 말이 이별했다는 뜻이 아니라 낡았다는 뜻이거든요. 다 낡았지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지금도 기억한다는 우리 찬송 좋아하잖아요. 성도들이 어머님한테 성경 들은 적이 없는 사람도 그 찬송이 좋대요. 그만큼 신앙의 감동이 전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일들을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니까요. 자기 앞치마 없어지고 손수건 없어진 것만 알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님 지금 당신 손수건 가지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답니다. 앞치마 가지고 살았답니다. 난 도둑 누가 훔쳐갔나 걱정했는데 그놈이 가져갔었구나. 사도 바울은 그거죠. 그렇지만 그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우리 송재복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삶의 자리라는 표현 자주 쓰잖아요. 신학적으로는 지침 레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들, 지침 레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 하나 읽는 거, 봉사하는 거, 찬양 하나 부르는 거, 그 자리가 영성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적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도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가 어떤 분들에게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비용들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게 우리 교회에 이적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드는 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있다고 믿어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는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광고 시간에 이게 선교가 꼭 우리가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가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정하셔가지고 나도 지금은 아니지만 한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내가 꼭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지만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연차나 월차를 줄여 모아놨다가 내가 나중에 한번 가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족들이 뭐 성지 순례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가족들과 내가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아까는 우리 모세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모세에도 한번 갈 마음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에서 우리가 삶을 움직이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한번 쭉 움직이고 나면 후배들이 마음에 큰 감동이 올 거예요. 저도 작년에 4월 달에 우리 김정조 집사님이 81란 말이에요. 김정조 집사님이 갔다 오셨는데 저는 머릿속에 이제 81가 갔다 왔다는 게 머릿속에 딱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는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 81만 아니면 다 어려 보여요. 김정조 집사님이 얼마나 쌩쌩한지 젊은 사람들은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분은 건강하다 그러시지만 어떤 분은 건강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다들 시간을 내서 내가 계획을 정해가지고 특별히 교회 중직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도 비용적인 부분, 우리 교회는 이제 보통 경우 이제 주로 그 항공료만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이제 청년들은 교회가 일부 비용을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가정 형편을 봐서 해줘요.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들은 좀 더 해줄 수 있고 그렇게 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나는 정말 가고 싶다. 근데 비용이 없다. 그럼 말씀하시면 되고, 나는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비용으로 같이 가시면 되고, 다른 교회랑 다르게 우리 교회가 그런 비용을 좀 넉넉하게 대주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성도들이 같이 가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 자리가 저는 기적의 자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어느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 선교를 보고하면서 자기 나라에 이렇게 보고했었거든요. 한국은, 조선은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 나라는. 근데 그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비아나 혹은 뭐 캄보디아나 영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뭘 그러는데,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작은 것들을 나누면 저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어요. 기적은 무슨 병 고치는 은사나 여기 나온 것처럼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은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이거든요. 그 다양한 방법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용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에베소를 전도하게 하시고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온갖 이적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저희들이 앉았던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고 봉사의 자리가 되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영적인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가 어디 섰든지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면 우리의 자리가 모두 기적의 자리가 되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자리, 우리의 삶의 걸음 하나하나를 믿음 가운데 잘 내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